사도행전 1장 8절과 1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펴서 한번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크시니까 이 보면 내가 저한테 딱 맞습니다. 다른 교회 가면요 좀 고민이 될 때가 많아요. 이걸 많이 올리거나 아니면 여기다 단상에다가 뭘 또 올라가 가지고 또 이렇게 또 서야 되는 그런 어떤 경우가 발생하는데 딱이네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거 기억하시고요. 13장으로 갑니다.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저기 있네요. 읽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그 주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저나 듣는 우리 모두가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과 1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으로 선교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양무리교회 창립 12주년, 벌써 12주년을 맞았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또 12주년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다사랑교회가 개척되고 난 뒤에 5년 후에 이 양무리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되던 때를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 목사님 우리 다사랑교회에 오셔서 얼마 동안 함께 계시다가 몇 가정과 함께 이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 12년간 꿈같은 세월이 금방 지나갔는데 돌아보면 항상 어제 같다고 말을 하죠. 70되신 분에게도 인생이 얼마나 빠르신가요? 바로 그러면 이제 꼭 대답하기를 어제 같았어요. 모든 게 어제 같았다고 합니다. 돌아보면 어제 같습니다. 12년이 지난 세월, 이스라엘에 1월 달에 다녀왔는데 이스라엘의 어린이들은 상장하에서 만 12세가 되면 성년식을 합니다. 참 놀랍죠? 보통 18세, 20세, 19세 이런 때에 성년식을 할 것 같은데 12세가 되면, 만 12세가 되면 성년식을 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특별한 축하를 해주고 그 아이들이 이제 스스로 삶의 어떤 부분들을 결정하고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우리 양무리교회가 12주년을 맞았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성경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12주년. 오늘 이 12주년을 통해서 저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선교하는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런 제목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1장부터 13장까지에 대한 어떤 것들을 요약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1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2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그리고 13장까지 오면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간단하게 줄거리를 얘기하고 그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1장은 성령의 강림하시는 사건이 있는 거기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승천을 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가시면서 약속하신 것,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 성령님이 오시기까지 너희는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가라고 하셨는데 사도행전 1장에서는 주님이 당신께서 천국으로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직은 가지 말고 이 성에 머무르면서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인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받지 않고서는, 성령의 임하심이 없이는 너희는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너희들이 기다리면서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라고 하는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전심전력으로 기도했습니다.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사모하고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어느 때인지를 알지 못했지만 그러던 어느 날 성령님께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시면서 그들이 새로운 특별한 언어를 은사로 받게 되죠. 그것을 보통 우리가 방언이라 말을 합니다. 이 방언의 은사가 그들에게 임할 때 각 나라 각처에 갔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명절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이 최소한 16개의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았던 사람들이 각자의 자기들의 방언에, 자기들의 지금 살고 있는 나라의 말로 기도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16가지의 방언이 동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언어를 배우지 않았거늘 어떻게 저들이 우리의 난고 방언으로 말을 할 수가 있느냐,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영문 모르고 자기 귀에 들려오는 방언의 모습, 자기들이 나와서 태어났을 때 자기들이 태어났던 그 지역의 언어로 들려지는 이 기도의 음성들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술 취했단 말인가? 그렇게 말을 할 때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하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지금 새 언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방언은, 첫 방언은 실제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약간 성령께서 오심으로 이들이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로마 사람들이, 로마 병정들이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박해할 때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도 붙잡혀 갈까봐, 자기도 체포될까봐 벌벌 떨던 사람들이었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완전히 돌변하여서 술에 취한 사람처럼 겁없이 담대하게 세상 사람들이 앞에 나가서 선포를 하고 복음을 선포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바뀌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1장과 2장의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3장에 가면은 사도 베드로가 여칠 때에 3,000명이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나중에는 5,000명, 나중에는 허다한 무리,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거기에 교회가 생겨지게 되는데 그 교회의 이름이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첫 번째 예수님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폭발적으로 성장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사람들, 허다한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병자가 낫고 새 방언을 말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눈이 번쩍 띄어지면서 과연 이 새로운 도가 뭐냐? 귀를 기울이면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도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할 때 교회는 점점 부흥하고 비대해져 갑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처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하셨던 그 지상명령, 그 지상명령을 이들이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면서 마지막처럼 유언, 마지막 말처럼 던져줬던 그 유언의 지상 사명을 그들이 기억하면서 복음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까지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야 되는데 땅 끝에 대해서는 잊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 예루살렘과 유대 그 정도의 선에서 머물려고 했습니다. 사마리아를 지나서 땅까지 가야 되는 그 사명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니까 교회 내적으로 필요가 많아졌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생겨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됐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됐습니다. 병자를 고쳐야 됐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 내부적인 일들로 말미암아 교회는 평창해졌지만은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예수님의 선교에 대한 명령을 잊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고 간 것이 11장까지 갑니다. 11장에 오면 특별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거기에 가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7장에서 순교를 하시죠. 순교를 예수님이 제자였던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를 하고 8장에 가면은 그 순교 현장에서 가표를 던지면서 증인 역할을 하면서 이 사람은 죽여도 좋다, 죽어도 좋다, 내가 책임지마 했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울이 살기가 등등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다 쳐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로부터 특별한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이 사울이 살기 등등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드리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여기 8장 1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더 큰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첫 순교자 스데반을 비롯하여서 그때부터는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그들이 내부적으로 왕성하게 부흥하는 그 부흥의 물결을 타고 자기 자원하여서 사마리아를 건너서 그리고 땅까지 나갔으면 좋은데 점점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는 선교적인 명령을 주님께서는 핍박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들을 흩어가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에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말하자면 핵폭탄 같은 것들이 툭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 폭탄이 떨어지니까 거기서 파편처럼 모든 게 팍 터져나가면서 성도들이 거기에 머무를 수 없어서 결국은 도망치고 박해를 피해서 딴 데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7장과 8장의 사건이에요. 그리고서 11장에 오면 그때 11장 19절에 보면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핍박을 피해서 죽을까봐 도망쳤던 사람들이 도망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지. 예수님의 피 묻은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예루살렘에만 머물릴 것이 아니라 유대를 떠나서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을 떠나서 그 경계를 넘어서서 또 다른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지. 해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이것은 구브로는 오늘날로 치면 사이프러스 섬입니다. 섬, 지중해의 섬이에요. 자, 베니게, 베니스, 그 다음에 안디옥은 시리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경을 이미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까지 가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19절에 보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에게만 전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유대인에게만 전했다고 되어 있어요. 자, 국경을 넘어서서 다른 나라에 갔으면 거기에 있는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다수 거리에 나가면 대다수가 다 다른 민족이고 유대인 회당에 가야 조금씩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그 소수 유대인들만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인식 속에는 유대인으로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전해줬지만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전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그 의식 속에는 이방인과 선민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 사상이 너무나 뚜렷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개념들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협소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협소한 생각을 깨뜨리시면서 너희는 땅끝까지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 밖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을 비행기를 타고 차를 타고 나가보신, 국경 밖을 나가보신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마음에는 이미 온 세상이 다 들어와 계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너희는 국경을 넘어 땅까지 가라, 거기 가서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흩어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지 하면서 가서 한 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이방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선민이 아니고 버림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지옥불이 있을 때 그 지옥의 불이 타는 데 있어서 땔감으로 사용되는 것이 이방인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선민 사상 속에는 이방인들은 개하고 돼지예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였어요. 자, 이런 사상이 어디까지 오냐면은 종교개혁 시대에 이제 거꾸로 돼가지고 마틴 루터는 이렇게 거꾸로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지옥불에 타고 있다면 그 지옥불의 불쏘시개는 저 폐역하고 거절하고 끝까지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유태인들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가슴 속에는 유태인들에 대해서 적개심이 있었습니다. 그 적개심 때문에 그가 기록한 그런 자료들 때문에 나중에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데 있어서 자신 있게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형장으로 데리고 갑니다. 놀라운 아이러니컬한 사실인데요,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사고방식이 나중에는 거꾸로 돼가지고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 속에는 우리 이방인이 불쏘시개가 아니라 저렇게 거절하고 거역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저 유대인들이 아마 지옥의 불쏘시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여하간 그 당시에는, 과거에 이렇도록 생각의 협소함이 유대인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흩어졌지만 아직도 여전히 생각을 바꾸지 못하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11장 20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이 사람들은 구브로에서 태어났고 구레네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이프러스와 그 지중해의 한 섬과 섬나라와 그리고 구레네, 이것은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아프리카 지역에 있던 어떤 유대인들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우리가 유대인에게만 전해서는 안 되지, 다른 나라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 하면서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아 지역에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 와서 이민 와서 살고 있었는데 그 시리아 지역에 있는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드디어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서 타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협소한 사고방식을 벗어나서,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의 그 사고방식을 벗어나서 이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몇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지면서 안디옥에 와 있는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21절에 주님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계시매 수다한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직접 움직이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안디옥에서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 이방 땅에 수리아 지역에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지역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 얼마나 많아졌는데? 셀 수가 없이 많아졌대요. 그래?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누구를 거기다 파송을 하냐면은 그 유명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어떻게 됐어요? 큰 무리가 주님께 또 나오더라는 거예요. 바나바를 하나님께서 거기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것은 교회가 급성장하고 있는 그 현장 속에 리더가 필요했기 때문에 사역자로 보낸 것입니다. 그 사역자 바나바는 설명되기를 착한 사람이요, 두 번째는 성령과, 세 번째는 믿음이 충만한 자라. 착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했다. 세 가지였어요. 착해야 돼. 성령이 충만해. 그 다음에 믿음이 충만해. 그런 사역자를 하나님께 보내시니까 거기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그 큰 무리를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역자가 필요했습니다. 바나바가. 동역자 누구를 불러드립니까? 나중에 사울을 불러드려요. 사울을. 자, 사울은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할 때 저놈은 죽어도 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사울을 변화시키시죠. 다마스커스, 시리아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상에 체포영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려고 하는 도중에 그 도상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가 꼬꾸라지고 전격적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서 이 사울이 이제 드디어 세월이 지나서 훈련되고 준비되어서 하나님께서 바나바의 동역자로 쓰게 하시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11장 25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역시 여기도 지금 현재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에 있는 다소스, 거기에 가서 사울의 고향이죠. 거기 가가지고 준비된 사울을 이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가지고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그 두 명이서 교회에서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함을,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최초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나오게 된 데가 안디옥 교회라고. 최초의 교회는 어느 교회였어요? 역사상에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12명 제자, 120명의 성도들, 그리고 나중에 500명이 주님 가신 것을 직접 복도도 하죠. 나중에는 복음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 허다한 무리가 죽게 돌아오고 폭발적으로 부흥됐던 그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온 게 아니고 이방 나라에, 무명의 도시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세워진 그 교회가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의 종들이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 이런 뜻이죠. 이 사람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종들이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구나 하면서 거기에서 별명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이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자, 저는 여기에서 이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크고 화려한, 그리고 모든 그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훈련받았던 제자들이 있었던, 직접 제자들이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이 이방의 작은 교회였던 compared to Jerusalem Church, 이 안디옥 교회는 상대적으로 작단 말이에요. 무명이고 그 교회를 사용하셨을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 선민 사상에 꽉 잡혀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시야가 가려 있었습니다. 영적인 시야가 자기 동족, 자기 민족, 우리 이스라엘, 우리 유대인만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 속에는 편견과 차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내 의식 속에 편견과 차별이 있으면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 대상에게 다가갈 수 없습니다. 그 대상에 대해서 편견과 차별을 철폐하고 무너뜨리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악수를 청할 수가 있죠. 결국 이들은 큰 박해를 받고 사방으로 흩어져야 되는 고통 속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원에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에 의해서 쫓기면서 흩어지게 되는 고통을 겪게 되죠. 그리고 세계 선교의 시작은 전혀 뜻밖에도 이방인의 작은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13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이시죠.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이 사람들의 신분들을 보면은 각양각직의 다른 신분들을 갖고 있어요. 바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니그로, 한마디로 우리가 아마 흑인들에 대해서 안 좋은 말로 말할 때 니그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흑인도 있었고 정통 유대인도 있었고 시몬과 구레네 사람 사이프러스에서 온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분봉왕 왕족의 후손도 있었고, 그리고 극도로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미워했던 사울도 거기에 있었다.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 포용하고 서로 인정해주면서 서로 협력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안디옥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색상의 조화를 이루어가고 있는, 다양한 민족이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주님을 섬겨가는 모습이죠. 그들이 2절에 보면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파송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송받은 이 두 사람이 4절부터는 제1차 세계 선교 여행을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놀라운 것은 안디옥 교회가 자기들의 목회자였던 담임 목사님이고 부목사님이었던 자기들에게서 가장 영적으로 소중했던 자기들의 핵심 리더들을 보내야 되는 아픔을 감수하고서도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금식하면서 안수해서 그들을 파송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선교지로 누군가를 보낼 때에 이 사람을 제발 우리 교회에 좀 붙들어서 우리 교회 중고등부도 맡고 청년부도 맡고 주일학교도 맡으면 좋겠는데 이 아까운 사람을 우리가 보내야 되나? 그런 어떤 그렇게 소중하고 정말 충성되고 보내면 아까울 사람, 그런 사람을 보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설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윤 목사님 이제 기도원 가신다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말씀하실지 하나님이.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시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윤 목사님과 또 두 번째 윤 목사님을 이제 파송해라 이런 말씀을 하면 하나님 우리 지금 저 두 분 보내면 우리 교회 어떡하라고요? 문 닫으라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슨 대책을 세워놓으시고 하나님 보내셔야죠,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안디옥 교회 그렇게 자기들에게 모든 걸 다 쏟았던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생각돼서 그냥 보낸 게 아니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이게 심각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진지한 일이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이들이 인식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해서는 안 되고 정말 우리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받들어야 되겠구나 싶어서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두 사람을 안수하여 파송을 합니다. 이렇게 세계 선교 시작은 전혀 뜻밖의 이방의 작은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안디옥, 시리아 또는 수리아, 그 당시에
이 안디옥은 로마의 3대 도시 가운데 하나였다고 합니다. 로마 그 시대에 롬이라고 하는 그 도시, 그 다음에는 알렉산드리아, 나중에 컨스탄티노플로 바뀌고 지금은 터키의 뭐로 바뀌었죠? 이름이 이슬람화 돼가지고 그 그리스하고 터키를 연결해 주는 그 도시인데요. 자,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디옥, 이 세 개가 그 당시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로마의 영향권 안에서. 그 도시 가운데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명합니다. 자, 토론토에 제가 처음에 1995년도에 발을 딛고 거기에 이제 캐나다에 처음 왔었는데, 토론토는 메트로폴리탄입니다. 그러니까 다민족들이 거리에 나가면 여러 민족들이 그냥 눈에 띕니다. 이민자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자, 나중에 밴쿠버를 왔습니다. 밴쿠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몬트리올을 갔습니다. 몬트리올도 마찬가지입니다. 빅토리아에 왔더니 조금 덜해요. 그렇지만 대도시일수록 타민족들이 많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민자들 많고 공부하러 온 유학생들 많다는 거예요. 또 관광하고 구경 삼아서 온 관광객들 많다는 거예요. 그런 도시에 국경을 초월해서, 인종을 초월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세계적인 열린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을 교회 성도들이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이것을 나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내 동족들에게 또 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함께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을 해서 그들의 의식세계는 벌써 세계를 품고 다민족들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편견과 차별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그 명령을 기억했습니다. 그들은 편견과 차별을 버리고 인종과 국경을 뛰어넘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을 실천했는데 11장 하반부에 가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왜 헌금을 보냈어요? 예루살렘 지역에, 이스라엘 지역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소식을 소문으로 들었어요. 이래서는 안 되지.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의 빚을 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빚을 지지 않았느냐. 우리가 힘에 닿는 대로 십시일반 돈을 좀 모아가지고 헌금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는데 거기에 좀 보내자. 그래서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11장 29절 이하에 이를 실천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런 기록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벌써 타인들을 생각하고 남이 어려울 때 그것을 돕고자 하는 사랑의 실천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인종과 국경을 뛰어넘어서 편견과 차별을 철폐했을 뿐만 아니라 사랑을 실천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마태복음 28장 이하에 있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그 말씀을 실천합니다. 자기들의 가장 소중했던 지도자들을 2명을 파송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선교는 순종입니다. 주님은 모든 민족에게 그리고 땅끝까지 가라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상립 12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 복음 전파에 대한, 우리 민족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한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한인의 벽을 뛰어넘어서 인종과 국경을 뛰어넘어서 다민족들에게 또는 해외에 얼마만큼의 관심을 갖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는가. 저는 우리 양무리 교회가 이 폴트 하디에 가셔서 여름마다 이제 단기 선교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제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폴트 하디에 있는 그 원주민들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모습이 소중한 첫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만 끝일 것이 아니라 이제 또 다른 곳으로 여러분의 발자국은 또 나아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곳을 찾아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1703년에 태어나서 1791년에 사망한 요한 웨슬리. 요한 웨슬리는 영국에서 태어나서 성공의 앵글리칸 처치의 사제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앵글리칸 처치의 사제로서 미국으로 가서 선교사로 갔습니다. 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사로 갔지만 그는 결실을 맺지 못하고 낙심하고 실패자로서 영국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는 모라비안 교도들의 선상에서, 돌아가는 선상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 아름다운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은혜로운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나는 이렇게 낙심하고 믿는 사람은 사제가 돼가지고 성공의 신부가 돼가지고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낙심하고 실패하여서 돌아가는 실패자의 모습인데, 이 사람들은 무엇이 저렇게 기쁘게 하고 있는가? 그가 나중에 원국에 돌아가서 다시 한번 자기를 점검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의 역사적인 체험을 그가 받으면서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의식적인 사제가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복음적인 성령의 충만을 받은 복음 전도자로서 거듭나게 되죠. 그래서 영국 성공회를 떠나서 이제는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성령의 사역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적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들 가운데서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감리교회가 시작이 되는 원동력이 됐어요. 감리교회를 세우려고 세운 게 아니고 요한 웨슬리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새로운 변화, 공동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리교회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표어는 뭐였습니까? 세계가 나의 교구다. 1761년에 태어나서 1834년에 돌아가신 73세로 인도에서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렸던 윌리엄 캐리, 중국 내지 선교를 위해서 73세까지 헌신했던 허드슨 테일러, 호레이스 언더우드, 헨리 아펜젤러, 우리 한국에 오셔서 57세의 나이로, 그리고 44세의 나이로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 장로교와 감리교회를 우리 한국에 심었던 분들, 그리고 5년 후에, 이들보다 5년 후에 왔던 1889년에 말콤 페닉 선교사님, 한국에 오셔서 72세의 일기로 돌아가시기까지 우리 한민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분들이 자기 민족만 생각했다면, 자기 동족만 생각했다면 어떻게 그 당시에 몇 개월 동안 배를 타고서 현해탄을 건너, 동해안을 건너, 저 태평양을 건너서 일본을 거쳐 인천을 거쳐 한국까지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기도 없고 차도 없고 미개하다고 그다지 생각을, 야만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또 여러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상황도 있었지만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의 사역의 열매인 것입니다. 누군가의 선교에 용감하게 자기 목숨을 바쳐서 뛰어들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의 선교적인 유언을 순종하여 조선 땅까지 와서 헌신하고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그 사랑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 땅끝에 들어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여러분들은 이미 땅끝에 와 계십니다. 이 빅토리아 캐나다가 땅끝이고 이 빅토리아가 땅끝입니다. 선교지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이 그레이터 빅토리아에 다민족과 많은 이방민족들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이미 갈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미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데려다가 그냥 이 섬에, 이 도시에다가 데려다 놓았습니다. 자,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자, 첫째는 우리 한민족에게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시면서, 동시에 헬라인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입니다. 우리 종족, 우리 내 민족을 벗어난 다른 민족들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사명이 그것입니다. 땅끝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한인뿐만 아니라 다민족들을 품고
도시마다 있는 이민자들과 유학생들과 관광객들로 넘쳐나고 있는 그 도시를 향해서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한인 전도지만 만들 것이 아니고 영어로 된 전도지를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사랑인 교회를 개척할 때 우리 청년들과 함께 전도지를 가지고 만들어서 베이센터 앞에 가가지고 전도를 매주마다 한 번씩 했습니다. 때로는 경찰들이 눈치를 주어서 눈치를 피하면서 하기도 했고요. 퍼블릭하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지만 우리 청소년들하고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거기서 퍼져서 그 거리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 한민족에게만 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영어로 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땅끝이 여기에 우리 목전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한 가지 더 한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원주민 선교사로서 또 하나의 큰 선교적인 책무가 우리 앞에 있다면 원주민 선교입니다. 이 북미주의 원주민들, 이 캐나다 땅의 원주민들, 이들은 우리가 겪었던 것보다 더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땅을 뺏겼습니다. 말을 뺏겼습니다. 이름도 다 창시 개명돼 버렸습니다. 그들은 다 빼앗기고 1% 정도밖에 안 되는 땅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원주민 어떤 리더가 말을 했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따져보면 1%도 안 되는 땅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99%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1%밖에 안 되는 땅을 리저브라 해가지고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리저브 안에는 한정이 돼 있고 아이들은 점점 계속해서 태어나기 때문에 땅이 상대적으로 협소하다는 거예요. 캐나다 원주민은 67개 언어 그룹이 있고 168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614밴드가 있습니다. 1996년에는 전체 인구, 캐나다 전체 인구의 2.8%였습니다. 10년 후에 2006년에는 3.8%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또 10년 후 2016년도 센서스에는 4.8%입니다. 매 10년마다 1%씩 지금 원주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전체적인 인구가 이민자들과 원주민들에 의해서 인구 증가가 일어나지 백인들에 의해서는 인구가 감소합니다. 지금 이 나라는 인구가 증가돼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은퇴하시는 분들을 떠받칠 수 있는 경제 인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약간 이민자들과 원주민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늘어나는 원주민들이 지금 현재 168만 명이에요. 이 밴쿠버 BC주 안에는 20여만 명이 있습니다. 20만 명 정도. 그리고 201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14개의 언어 그룹이 있는데 그 14개의 언어 그룹 가운데 7개가 이 밴쿠버 섬에 있고 육지에 7개의 언어 그룹이 있습니다. 밴쿠버 아일랜드 이 섬에는 5만여 명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3분의 2 정도는 도시에 나와 살고 있고 5분의 2 정도는 도시에 나와 살고 있고 5분의 3 정도는 지금 현재 원주민 촌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섬 안에는 50여 개의 마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생각할 것 없이 밖으로 우리가 배 타고 밴쿠버 쪽으로 나가겠으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미 하신 것처럼 이 밴쿠버 섬 안에, 이 밴쿠버 남쪽 끝인 이 빅토리아에서 여러분께서 북쪽의 끝에 포트 핫까지 가셔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신 것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만 가서는 안 됩니다. 1년에 성탄절 때라든지 또는 부활절 때라든지 이런 때도 여러분께서 한번 가셔서 팔로우업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중간에라도 거기에 몇몇 사람들 미리 적어 오셔가지고 연락처들을 중간중간 여러분께서 연락하시면서 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뭐냐 물어보시면서 서로 교통이 돼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은 저희 원주민촌에는 중국인 교회예요. 밴쿠버 Chinese Baptist Church. 2007년부터 만 12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예 그 가운데는 청년 하나가 헌신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살면서 2년을 헌신해가지고 지금 교회에 살면서 생활하면서 우리 청소년부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 청년을 통해서 또 다른 두 청년이 지금 또 헌신해가지고 주일학교를 돕고 청소년부를 또 돕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형태로 계속해서 우리가 관계를 유지시키면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주간 가지고 너무나 부족하지 않습니까? 52주인데 나머지 51주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관심을 갖고 또 가거나 아니 못 가면은 전화를 통해서나 SNS를 통해서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해야 됩니다. 말씀 맺습니다. 왜 크고 화려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이방의 무명의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주님께 쓰임 받았을까? 선교사를 파송하는 데 있어서, 해외 선교의 첫 발을 내딛는 데 있어서 기념비적인 이 일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께 쓰셨다는 것은 중차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교회, 초대교회 첫 교회 예루살렘, 그걸 하나님께서는 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거기는 큰 핍박이 나게 하시고 그걸 흩어버리시고, 화려했던 그 교회는 흩어버리시고 무명의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흥시켜서 그 교회를 쓰시는가? 그들의 사고 속에 막 잡혀있던 그것을 깨뜨려버린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 포용하고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주께서는 그 자세를 귀히 여기시고 이 사람들을 내가 사용하겠다, 주께서는 그 사람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단지 그 마음만 바뀌었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께서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과 함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시면서 금식하시면서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 이 모든 일이 일어나리라 하신 말씀처럼 기억하시면서 성령으로 내가 충만받고 성령의 역사하시고 내가 변화되고, 그래서 성령이 사용하시는 그 사용을 쓰임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손을 뻗칠 수 있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우리 양무리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